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뜨거움의 정도를 어느 정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의 은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성령님의 그 간절한 간구하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질 육신, 우리의 몸을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영화로운 삶으로 또한 확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말로 감격하고 그 감격된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깨닫는 바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통해서 또 더 이상 논리가 필요하지 않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기쁜 마음의 표현이죠. 가장 최상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감격하게 되어지면 말문이 막히죠.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 어떤 감동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증인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또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담대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을 요청하는 그러한 대답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바로 이게 5가지 질문이죠. 이 전제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믿음의 상황, 현재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자 합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의심이나 죄나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붙들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안 해보셨습니까? 또 내가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너무 심각한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괜찮은 것일까?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들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참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을 뭐라 하죠? 의부증이라 말하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부증, 의처증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무슨 증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한자로 천부라고 부르죠. 천부. 그러니까 의천부증이다. 하나님을 의심한, 사랑에 의심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첫사람 아담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린 이 사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의심을 심어주어서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자주 작업을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에 또 의심을 심어주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꼭 이렇게 무거운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병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도 걸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이런 병에 걸려서 심각한 영적 갈등을 헤매며 살았던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위하시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갈등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까? 한자어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약속하신 유일한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유일한 한 사람, 구원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약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은 약속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이기까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참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천지창조라는 그 영화를 보면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 영화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안 갑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구시령, 구시령, 구시령. 온갖 소리를 투정을 부리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면서 구시렁거립니다. 그 내용이 영화에는 나와요. 영화 속에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없죠. 아브라함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뭐라 말합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하죠.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에 갑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눕습니다. 칼을 높이 쳐들어 이삭을 내리치우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까지 번제로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도 어떻게 해요? 바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들은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아시고 이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친히 화목제물 되기 위해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여기 내주셨다는 영어를 보면 gave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포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히 여겼던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기꺼이 포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나머지 은사들을,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값없이 그야말로 너그러이 주셨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죄 사함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그 신앙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까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압니다. 비록 제가 목사지만 내 스스로를 내를 판단할 때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저도 스스로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의 잣대에 딱 비추어서 여러분 비추어 볼 때에 나라는 인간은 아이고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간사하죠. 여러분은 안 간사한가 봐요. 금방 웃다가도 금방 슬퍼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금방 좋았다가도 또 금방 아주 심각해지죠. 이처럼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정욕에 무릎을 꿇기도 하지요.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물욕과 권력과 명예욕의 덫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말할까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겠죠. 그래, 너는 이런 존재야.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너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꼬드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야무지게 써야 되겠죠. 구원의 투구, 이 투구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투구는 역할이 뭐예요? 머리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투구. 소망은 무엇을 가져온다고 했죠?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는 마침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가질 때 우리는 의심을 짚는 마귀의 괴계에서부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배신당할 때 나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하든가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을 많이 당하든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해요. 이 마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려고 다가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뭐예요? 송사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 마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고발하려고 작당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어렵다 했다고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어렵다 하시되 짐승의 피로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헌법재판소 지금 많이 법정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최고법정에서 최고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무죄 선고를 내리셨는데 누가 우리를 다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저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최고의 법정에서 너는 어려운 자야라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의심하면서 넘어질 이유도 없는 거죠.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고발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누가라는 말을 3번이 나옵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아주 우리 속된 말로 빡세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구원은 나 빼고 다른 사람에게 다 있을 것 같은데 나만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면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의 친구로 삼으셔서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허락하신 구원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그분은 그 구원의 선물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은 등을 돌려서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즉 중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위로와 확신을 주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편지를 펼쳐 드시고 하나님이 위해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읽으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어떨 때 구원이 흔들릴까요? 나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총칼을 든 교환이 등장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다 죽인다 하면 여러분 그래도 죽어도 나 예수 믿어요, 이승복처럼 공산당의 시리오처럼 나 예수 믿어요라고 고백할 분 계십니까? 이 생명 위협 속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측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구원을 위협합니다. 공고가 우리의 구원을 위협합니다. 박해가 나의 구원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기근과 측신이 우리의 구원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로마 시대에 곡식을 찾아갈 때 사용했던 트리볼룸
트리볼륨입니다. 이 뭐냐면 우리나라 도리깨 아시죠? 사람이 도리깨로 때리면 곡식알이 튀잖아요.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도리깨로 맞는 듯한 고난을 의미하죠. 혹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맞아본 게 있습니까? 환난은 마치 성도들을 높이 놓고 도리깨로 계속 내리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공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죠. 좁은 독방에 갇혀서 혼자 외로움과 싸우는 그 치열함들. 기근이란 굶주림을 뜻하겠죠. 적신이란 헐벗음입니다.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는 그러한 핍박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즉시 위험이나 칼의 핍박이 왔습니다.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기도 했고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불과 같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서운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운행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혹독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나는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작은 시련과 시름 속에서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무슨 의미일까요?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하죠. 이것은 로마 장군들이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호받던 그 모습. 그 로마의 도로가 아피아 고도입니다. 아피아 고도. 여러분, 이 도로, 이런 속담이 있죠. 모든 길은 무엇을 통해서 통한다? 로마를 통한다는 것. 이 아피아 고도를 통해서 나왔던 속담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환하는 군용들 속에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말을 타고 기사 등등하게 걸어가는 장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피아 고도를 말을 타고 달리는 승리한 장수처럼 영적 싸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모습을 상상하며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나를 유혹하는,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나의 부르심을 흔들리게 하는 그 많은 요소들 속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한 뒤에 이 도로를 힘차게 걸어가면서 환호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시련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도살할 어린 양처럼 참혹한 핍박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작은 시련도 자기 자신에게는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과 시련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겪어봤지만 이렇게 크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사랑의 확신이 어찌 보면 실감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간증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끝으로 38, 39절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방송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불신이 나를 대적하고 사망 권세가 나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를 이간하기 좋아하는 그 악한 천사, 권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현재의 환난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장래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포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운명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고난이나 환난뿐 아니라 좋은 것들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 결코 그 어느 것도 나를 고발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법정에서 어렵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태산이 무너지고 여러분 천지가 뒤집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환난을 당해도 기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땅 사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